우리 옆 사람과 앞뒤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어버이 주일이면은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곡이 떠오릅니다.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으라. 일제 식민지 강점기 시절에 한 젊은이가 일본에 유학을 갑니다. 음악을 공부하러 일본에 갔는데 음악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피아노가 필요해요. 그런데 도저히 이 피아노를 준비할 능력이 안 돼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전보를 칩니다. 어머니 일본에까지 왔는데 너무 죄송한데 피아노가 없어서 음악 공부를 더 할 수 없어요. 이제 저는 귀국을 하려고 합니다. 이 전보를 받은 어머니는 다음 날 새벽부터 밤까지 온 산을 다니면서 손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솔방울을 모읍니다. 우리가 솔방울은 불쏘시개로 불이 잘 붙잖아요. 그래서 그걸 내다 팔아서 거금 400원, 그러니까 1930년대 말의 이야기인데 그때는 쌀 한 가마니가 13원이었다고 하니까 쌀 30가마니를 사서 그 금액으로 아들에게 보냅니다. 아들은 음악 공부를 하고 기독학교인 경신에 음악 선생님으로 근무를 하고 그 청년 우리가 잘 아는 이흥렬입니다. 그리고 그 학교의 교무부장인 양주동 선생님과 함께 1941년에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이 곡을 발표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10계명, 하나님의 1계명과 4계명을 제외한 인간에게 가장 먼저 하신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뜻, 인간관계의 기초를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면 부모 공경은 신앙적이고 도덕적이고 영적이고 사회적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실천해야 될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당위가 아니라 졸렌 당위가 아니라 자인 반드시 해야 되는 존재 명령이에요. 왜 부모를 반드시 공경해야 하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정이라는 질서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장 먼저 구현된 것은 가정이에요.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부모는 자녀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하는 존재예요. 부모를 그러므로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 구조에 순복하는 행위예요. 로마서 13장 11절에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그랬어요. 부모 공경을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훈련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는 자녀가 처음으로 경험하는 권위의 대상이에요.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실천적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와 복된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이 약속은 단지 그저 오래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번영 안에서 살아가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지혜로운 지혜를 얻게 됩니다. 잠언 1장 8절로 9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랬어요. 부모의 지혜는 인생을 바르게 이끄는 하나님의 지혜 통로입니다. 부모 공경은 지혜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삶의 바른 태도를 따르는 행위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해야 가정이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잖아요. 가정에서 배운 가치가 사회로 유통이 되고 흘러가게 됩니다. 부모를 무시하는 문화는 공동체 해체와 무질서로 이어지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는 사랑해요. 근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부모를 거역하는 때가 언제예요? 말세 지말이에요. 말세 가운데도 그때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사회 윤리와 도덕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둥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묘사하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도 약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를 어떻게 분별하느냐? 부모를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부모를 경원시하거나 업수히 여기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가정에서 배운 공경, 순종, 감사의 태도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부모 공경은 그러니까 믿음의 실천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응답이에요.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 부모 공경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 공경은 도덕적 의무 이상으로 하나님의 계명이고 축복의 열쇠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 나라 질서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고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믿음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라는 호칭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라고 가르치잖아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뭘까요? 구약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민족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됐어요. 신명기 3장 32장 6절에 그는 내 아버지시니 너를 지으시니가 아니시냐 그랬어요. 이사야 63장 16절에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주의 이름은 영원부터 우리의 구속자시니이다 그랬어요.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개인이 부르는 것을 그렇게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친밀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은 매우 두려운 존재였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개념이 결정적으로 계시가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아빠라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라 라고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6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라 그랬어요. 이 아빠, 아바라는 말은 아람어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아람어는 예수님 오시기 7세기로부터 4세기 사이에 고대 근동 지역, 이집트나 팔레스틴이나 이 지역에서 부르던 친밀한 표현이에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에서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아버지를 아바, 아빠 이렇게 많이 불러요. 이것은 하나님과 믿는 자 사이에 신뢰 또 사랑, 그 관계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아빠라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 15절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도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신분의 선언이고 관계의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자 나의 신분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에 대한 선언이에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은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방향을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훈계하고 인도하잖아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징계도 하시지만 그 모든 과정이 사랑의 훈련이에요. 히브리서 12장 9절로 10절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나님께 복종하여 영생을 얻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이에요.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아버지를 의지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든든한 백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내가 가는 길에 힘이 되어준다라는 그런 신뢰, 그런 믿음, 그런 사랑의 고백이 이 아버지 이 부르는 이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까닭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제가 아버지고 자녀니까 친밀한 교제를 하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빠, 이렇게,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이름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슨 종교적 의무로 아버지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은혜에 대한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무 공로 없는 죄 많고 물 많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와 어둠, 정죄를 다 도말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신칭이 의롭다, 죄 없다 칭함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성원이 된 거예요. 이것은 구속의 복음이 낳은 결과예요.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구속하신 그 복음의 결과란 말이에요.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부모 공경과 하나님 공경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최초의 학교예요. 가정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가정이 지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야 되고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신앙이다 그래요. 신앙. 내가 신앙이 있어요. 가정이 신앙이 있어요. 나라와 민족이 열방이 신앙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의 창조 권세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외하는 삶의 기초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위에 있는 권위를 존중하는 태도는 부모를 통해서 시작합니다. 부모를 통해서 권위를 배우지 못하면 사회에 나와서 망나니가 돼요. 학생이 교사를 우습게 알고 직장에 다니는 직원이 상사를 업수 여기고 이런 것들은 다 가정에서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치 않고 가정이 파탄나는 참으로 안타까운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이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고 위에 있는 권위를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부모님께로부터 잘 배워야 돼요. 부모된 우리들은 자녀를 또 이렇게 잘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뿐만 아니라 부모된 우리들도, 우리의 부모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부모는 창조 질서 가운데 자녀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생명의 전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생명을 전하는 전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표자적 위치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부모 없는 자녀가 어디 있어요? 부모가 생명을 줬어요.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망각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마치 이 시간과 공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모르고 사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의 연장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른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해요. 자기 것을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부모님은 자녀에게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부모님께 감사해요. 부모님을 감사해야 되는 날이지만 단지 부모님께 감사하는 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삶으로 표현되는 날이 어버이 주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경은요, 감정이 아니라 태도와 실천입니다. 저도 때때로 어머니 하면은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군에 있는 많은 장병들에게 어머니 복창 3번 이렇게 하면은 어머니 어머니 하다가 3번째는 어머니 이름을 대부분 못 부르고, 어머니 이름 부르라는 것이 대성통곡하는 자리예요. 그럴 때 제가 교육을 참 많이 했어요. 감정으로만 공경하지 말고 실천하고 태도로 부모를 공경해라.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했어요. 돌아보니 저도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부모님께 참 죄송하고 회개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돌보아 주신 것처럼 자녀들을 이런 사랑으로 돌보아야 되고, 우리 가운데 혹여 부모님이 상처와 아픔을 주셨다면 그것도 용서하고 수용하고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사랑하고 돌보아야 합니다. 이 땅에 생존하신 부모님이 계시면 우리는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공경뿐만 아니라 실천과 태도로 다가가서 공경하고, 혹 이 땅을 떠나신 부모님이 있으면 감사로 오늘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것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우리는 영가족이잖아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서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인간관계 가운데도요, 이게 호의를 베풀어요. 호의를 베푸고 호의를 베푸고 호의를 베푸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당연한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게 호의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부모 공경도 부모가 계속 주고 그러니까
응당 부모는 주는 자리고 부모는 내가 마음대로 평가하고 폄하해도 되는 그런 존재로 오인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올까? 어떻게 하면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을까? 그것은 복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허락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뚜렷이 내 삶 가운데 각인되어지면 부모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부모에게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어요. 어릴 때의 선뿌리, 견고한 진, 트라우마, 상처가 너무 커서 어릴 때는 말도 못해요. 혼나니까. 그러다가 커서는 그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복음은 그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금 공경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의지할 때 용서하고 회복하고 공경할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답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두 가지는 떨어질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려움에 휩싸여서 종, 노예같이 서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심판받고 멸망받을 자들이에요. 죄를 지어서 그 죄의 정죄함을 받아서 심판을 받고 우리의 마음은 지옥이 되고 죄의 그림자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발 뻗고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유롭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무서운 주인이 아니라 자녀로서 자유롭고 친밀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영적인 신분 변화를 받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로 오늘 기념하면서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해야 된다. 부모님 공경해야 되는 여러 이유 중에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첫걸음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허락해 주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사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으로 비롯된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하신 부모님의 그 은혜를 깊이 상고하면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부모 공경을 그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와 번성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도 누리고 장수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정이 주는 그 안전과 유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